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또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졌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인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다스림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 시온성교회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자리에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다스림을 통해서 회복과 변화와 치유와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 8월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부와 함께 나눠드린 기도 카드를 살짝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있습니다. 주부 안에 보시면 여름 사역 일정이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열어보시면 그 안쪽에는 각 부서별로 기도 제목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소그룹별로 기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드렸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간식도 좀 제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어릴 때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겸손히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사명자, 직분자를 통해서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심령도 사랑 우리의 자녀들의 그 걸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원수들로 인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기 속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위기 속에서 감사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위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위기 속에서 감사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위기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공의로 건져 주옵소서. 대적들,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피할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도 무엇입니까? 결국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막막하고 내가 보기에 방법이 없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악한 사단의 계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고, 헌신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결실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를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죠. 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하는 산성이 되십니다. 이는 적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나는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원수들도 대적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위협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면 원수들과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겠죠.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1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주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 생명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다가오는 극한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생명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는 자가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도 한 번도 쏴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그 문제 앞에서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만 하지,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해도 주님께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문제 앞에만 매여서 붙들리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력한 무기를 발휘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이들을 경계하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이죠. 허탄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리석은 것이죠.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기고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인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알지 못하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친히 찾아와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시편 27편의 다윗이 고난 중에 악인들, 원수들, 심지어 군대가 대적하는데 나는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왜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은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 중에도 나를 에워싸는 군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꺾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의로운 손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예배하죠. 찬양하죠.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어느 순간에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찬양으로 예배로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대적자들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모욕도 당합니다.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괴계가 늘 난무합니다.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여겨지는 공고한 형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고난의 이유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도 내 육신이 쇠하여져도 대적들로 인해 비난을 당해도 나를 비방하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음모를 꾀해도 그러하여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함을 보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 환난과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승승장구할 때나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 넘어질 때나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하죠. 내 삶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처한 어려움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죽고 사는 것이나 내가 존귀하게 되거나 비천하게 되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공감합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단계까지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고난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멘.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심판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때론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에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견고한 바위, 구원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 찬양하죠. 21절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악한 자들, 대적자들이 여전히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23절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난 중에 선포되는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2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책망할 때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찌 내 믿음이 그리 작으냐.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셨죠.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있다가 모세가 때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강성한 가나안 족속과 맞서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에 있어서 이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장이된 권세, 영적인 무기,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